안녕하세요. 모두의 교회 이목사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의 지난 한 주는 무척 숨가빴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두 차례의 영상을 통해 빛과 진리 교회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교회의 사유화를 비판하면서 내부 구성원들에게 잘못된 목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을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 후 많은 댓글들을 통해 슬픔의 시간을 보내었던 교우들의 사연과 각각의 반응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하였었고요. 또한 과거의 연결고리를 끊고 바른 신앙으로 향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 남겨진 댓글 가운데에는 김명진 목사와 교회를 옹호하고 합당한 비판을 매도하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 빛과 진리 교회의 사주를 받았다거나 그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입장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빛과 진리 교회의 구성원들께서 혹여나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은 본인들이 억울하고 진실은 다르다는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경을 악용하여 여러분을 옹호하는 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저런 행위를 잘못되었다 말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맹목적으로 옹호한다면 누가 보아도 여러분은 서로 방향이 일치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또한 잘못된 성경 해석과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악의를 갖고 있는지 제 영상의 댓글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자성을 촉구하는 이들을 조롱하였지요. 무엇보다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는 분들의 마음을 혼란시킵니다. 성경을 사용하여서. 이러한 행동들은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성도들을 지키고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전하기 위해 잘못된 성경 해석의 사례와 올바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에 남겨진 댓글 중 성경이 악용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신앙인의 고난과 박해를 왜곡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은 로마로 압송되어 재판을 받는 바울을 격려하면서 그 박해의 이유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에 박해를 받게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경건을 노력한 결과로 해석하거나 바울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덧붙여 이 일로 빛과 진리 교회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말까지도 남겼었죠. 두 번째,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맹신하고 절대화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키신 요한복음의 7개의 본문을 에고에이미 본문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요 참 포도나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0장이 말하는 선한 목자는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댓글의 작성자는 이 선한 목자,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한 목회자 개인에게로 돌립니다. 대다수의 목사들은 사꾼이며 본인이 따른 목사만이 선한 목자와 같은 참 종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잘못된 신앙의 열정과 비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성경을 악용합니다. 제가 가장 분노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타인을 모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 점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대단히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은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양심이 화인을 맞았고 외식과 거짓이 가득하다는 내용입니다. 대단히 예민하고 주의해야 할 본문이죠. 그러나 바로 이 말씀들을 상처받았을 성도들과 그들이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도록 격려하는 분에게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몇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남용합니다. 두 번째, 명확한 현실의 실체를 부정하고 맹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성경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을 위배한 악의와 불의의 정신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성경을 활용합니다. 바울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믿고 소망이 되지 않았었던 유대교와의 연결고리를 끊었었죠. 그 결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로마 당국에 사주하여 바울은 억울한 죄명을 쓰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글을 남기신 분께 말씀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빛과 진리 교회를 질투하지 않습니다. 부디 근거 없는 영적 오만과 우월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적인 규율로 성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정통교회에 위배되는 그릇된 재정과 행정 방식을 가졌으며 궁극적으로 교회를 사유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도둑질하였기에 비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은 결코 전문적이지 못하며 신뢰할 만하지도 못합니다. 혹시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사용했다면 그 의도가 심각하게 유해하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죠. 그러므로 왜곡된 성경 해석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들의 권위가 빈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느 본문이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통일성이라고 합니다.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이 땅을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잘못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악의와 불의, 개인의 사적 욕망이 깊이 투영되어 있죠.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된 방식으로 악용하는 이들은 그들 자신이 반기독교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이 모욕을 당하였고 성도들의 삶이 고통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은 이 말씀에 따라 성령을 통해 삶의 지혜와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기억력을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의 내용과 함께 그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역사가 함께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성경의 글자만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역사와 과정과 그 목적을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단 사이비와 같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악용하는 이들은 아마도 본인들은 스스로를 성령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대리자로 자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과 아무 상관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이 중요한 이유이지요. 오늘은 성령께서 찾아오신 성령 강림절입니다. 제자들은 이날을 기대하면서 두려움과 방황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빛과 진리 교회로 인해 상처받았을 많은 분들과 또 새로운 믿음의 길을 시작하려는 모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을 구하며 기도하십시오.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잘못된 성경 해석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굳게 먹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축복으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신 후 바로 이어서 27절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감사합니다.